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가야 하는 이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잡히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맺는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제가 이 부분은 참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약 백성들인데 예수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관계, 예수님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 결혼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가 알아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서로가 알아가지 못하면 그 결혼관계는 금방 깨질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힘쓰지 않을 때, 마지막 때에 기대하지 못한, 주님 앞에 설 때 기대하지 못한 충격적인 말을 들을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적그리스도를 구별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거예요. 왜 그런지를 이제 풀어갈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고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보다 위험한 것이 없죠.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시고 모세를 통해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또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라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고 뭘 싫어하며,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데, 너희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 너희 안에 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힘든 애굽,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고 목적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려는 노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서 알려주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게 되면, 잘 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를 만나주고 싶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동행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필수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 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정말 교제하고 싶어요. 함께 살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필수적인 이야기예요. 부부가 영원히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가 알아가야 돼. 그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서 알려주라는 거야. 모세의 평생 소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애굽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도 모세의 소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좋다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평생 소원은 환경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야.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것이 모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평생 소원이 돼야 돼. 돈 많이 벌고 여유 있게 사는 거 다 필요하지만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평생 소원은, 끊임없는 갈망과 소원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를 우린 만나요. 근데 사실 만나고 싶지 않은 문제를 만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 맨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많은 문제를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내 백성이, 불신자를 말하지 않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나를 알아가는 지식을 멈추면 망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내 백성이 파멸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07편 가보세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로 매이는 것, 인생이 참 고통스러운 걸 얘기하죠. 이렇게 인생에 이런 많은 문제와 묶임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왜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와 고통을 당하느냐면, 하나님의 뜻과 훈계를 저버렸기에 이런 문제들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훈계를 저버릴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불행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인데, 우린 우상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생각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러면 맞죠? 근데 우상숭배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더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그게 가족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우리의 취미 생활일 수 있고 운동일 수 있고 어떤 거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우상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한 것도 우상이에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432페이지 구약.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는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 완악한 마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죠? 사람은요, 뭔가를 알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절대 알아가지 않는 사람 없어.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알아가려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인간이에요. 누군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그 여인을 알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나 자신일 수 있고 핸드폰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하면 불신자들만 우상을 숭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의 굴레에 빠져 있는지,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똑같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우상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깊이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 미지근하지 마라. 내가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러면 찬 게 좋으냐? 아니야. 찬 것도 나쁜 건데 미지근한 게 더 나쁜 거야. 이 미지근한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건데 결국 뭐야?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면 마음이 뜨거워야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요, 그분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미지근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이 없고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보다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뜨겁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아도 안전해요? 심판대 앞에 서보세요. 충격적인 소리를 들을 겁니다. 충격적인 소리를. 정말이에요. 그게 열처녀 비유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중요한 이유를 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충돌해요. 하나님과 충돌이 없는 사람은 없어.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 외에 정말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돌,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왜곡되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지는가?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자꾸 충돌하고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멈추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안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시험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삐져 있는 사람들. 자꾸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거죠. 왜란 말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을 보시면요, 이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이 제목이 뭔가, 타이틀이 뭔가 잘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아기스 왕이 다른 말로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예요. 어려운 여정 속에서 이 쓴 거란 말이죠. 근데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잘 봐요.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오히려 미친 척하면서 도망다녔어. 이런 어려운 여정 속에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다윗은요, 이렇게 지금 쫓겨다니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뭐라고 입으로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자기만이 아니라 공고한 자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예배에 초대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여기서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노래가 나올 수가 없죠. 다니엘이 하나님 때문에 사대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 들어가게 된 환경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온통 매를 맞았어. 아니 피투성이야 그냥 막. 근데도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만 가능하고,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간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도 기뻐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린요, 어렵기만 하면 삐지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노래 안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는 걸 보세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7절 보세요. 오늘 교동문 읽은 건데, 자, 이사야 40장 27절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잘 보세요. 자, 집중하시고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돌보시고 돌아보시는 분인가? 왜? 하나님은 내 길에 대해서 숨어 있어. 내가 그렇게 송사, 변호,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고 관심도 없으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잘 봐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거리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든 관심이 없으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들 삶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자, 이런 소리를 해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뒤에 얘기를 함축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잘 봐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모르느니? 내가 언제나 너희를 살피고 있었고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이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라. 자, 저 보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인지 모르구나. 자, 인생 속에서 장정들도 왜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잘 봐요. 신앙의 여정은요, 연단의 여정이고 그리고 인내의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장정이라도 이 신앙의 많은 연단을 받고 인내 속엔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다 쓰러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모두가 쓰러질 때도 쓰러지지 않도록 열정과 힘을 계속 공급해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너희들 착각하는구나. 뭐 내가 너희를 보살피지 않는다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너희가 내 성품을 모르는구나. 내가 약속한 건 모르니? 잘 들어봐요. 지금 무슨 얘기를 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게 뭔지를 잘 봐, 성경에. 근데 왜 너희가 내 도움을 못 받는지 알아? 니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야. 네 자신을 돌아보고 얘기해야지.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무조건 니네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니야,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고 너희를 돌봐주는 하나님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일할 수 없도록 니네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한번 니네 자신을 돌아봐. 나는 약속했잖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 반드시 힘을 주시고 돌봐주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은 안 하시네. 길을 안 열어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코로나 때도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라. 그리고 투덜투덜거려.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아. 도대체 문제가 자기한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 말씀에 뭐라고 기억했어요? 너희가 언제나 나를 앙망하면 내가 반드시 새 힘을 줄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 안 시킨다니까. 앙망할 때, 그러면 이 앙망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걸 얘기해. 만약에 너희가 내 뜻을 쫓아 살아가며 나를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많은 사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모든 사람이 넘어질 때 내가 약속할게. 반드시 너희는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고 너희를 돌봐줄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앙망하지 않잖아.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무슨 도움이 있어요? 이 약속들을 보라 이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우리가 약속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쇄심을 얻지 못하고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는 거지. 지들이 하나님을 몰랐으면서도.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즉각 하나님이 달려오실 거야. 이게 자기식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제가 자주 언급하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집니다. 져서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에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왜 우리가 졌을까? 왜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회의하다 보니까 결론을 잘못 내려. 법궤를 모시고 법궤 앞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에게 법궤를 모시고 오라 그래서 법궤 앞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2차 전쟁에서는 더 많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무식한지를 보아요.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를 특별한 민족으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거든. 너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반드시 새 힘을 얻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진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법궤라는 것만 모시고 오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들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들 사이에서도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오해와 싸움이 일어납니까? 부부 사이도 그렇지만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전달했는데 저 사람은 반대로 와서 알아듣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 나는 이런 뜻으로 전달했는데 저 사람은 반대로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부부 사이에서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고요. 또 서로의 관계도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지? 누구는 도와주시고 누구는 안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하고 시비를 건단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뒤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힘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적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요 없어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죠. 어떤 사람하고는 함께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하고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일이 있죠. 나는 누구하고도 다 함께하고 싶어요? 잘 봐요. 어떤 사람하고는 정말 함께하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게 사람이에요. 자,
이게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질문할게요.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나님은 무조건 좋아하실까? 에? 답은 알고 있죠? 하나님도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달라요. 오래 참으시고요, 기다려 주시고요, 회개할 동안. 근데 하나님께도 마지노선이 있고요, 무조건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느 선을 넘으면 그땐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하고나 다 가까이 하고 싶으면 에녹처럼 다 들려가야 되는데 에녹만 들려갔잖아. 그리고 노아만 구원시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교회 안에서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돼. 그렇다고 우리처럼 쉽게 변덕이 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잘못된 선택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돌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사야 66장 2절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자,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심령의 통에 회개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가 그를 돌봐준다 그래. 그를 기뻐한다 그래. 자,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고 기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너무 담대해. 불순종을 너무 담대하게 떨질 않아. 하나님은 아무나 돌봐주시고 아무나 가까이 하시고 아무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모르지? 자, 또 보세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즈키야 얘기를 통해 또 설명을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히즈키야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니야. 얼마나 잘 섬겼느냐? 열왕기하 18장 3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히즈키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나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7절. 히즈키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장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즈키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래. 이 연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해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이 히즈키야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표현하는데 이런 왕이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섬긴 히즈키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들여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이 그의 진실된 기도, 원래 진실되게 주님을 섬겼어요.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15년 연장된 세월이 불행한 세월이에요. 교만해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이 교만으로 하여
바빌론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 그 내탕고 자기에 있는 그 뭐 성전사부터 다 보여줘요. 자랑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선고가 내려지냐면 너의 자녀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 환관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둔 거 다 빼앗길 일이 있을 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선고가 떨어져. 자, 열왕기하 20장 14절 20장 열왕기하 20장 18절 17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 모든 곳과 왕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15년 이후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만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심판의 말을 이사야에게 듣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히ዝ기야를 살려주었을 때 그 15년 이후가 불행해질 거,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걸 아셨으면 차라리 살리지 말지. 왜 살려주셨을까? 그런 질문이 안 생겨요?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잘못될 건 막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교만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되는데 왜 교만하러 내버려둬서 불행한 선고를 내리시는가? 그 선고를 내리실 바에는 살려주지 말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왜 그의 교만으로 가요 불행으로 마치게 하시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시편 91편이 그걸 설명해 줍니다. 자, 시편 91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91편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을게요. 시편 91편 1절부터 3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자, 이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약속했는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자, 여기 봐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가 안 끝났잖아요. 가을 되면 뭐 심해진다고 자꾸 방송이 나오죠. 우린 상관없어. 여러분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든 안 되든 다른 바이러스가 생겼다 극한 전염병이 오든 우린 상관이 없어. 조건, 여러분이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면 항상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 왜?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의뢰하는 하나님이란 말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 사탄의 올무에서도 건져줄 거고 어떤 전염병이 와도 내가 거기서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셔. 잘 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봐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것 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의뢰한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신뢰한다는 건데 이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모든 일을 질문하는 거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고 질문하고 문제를 만나도 왜 이런 문제를 만나는데 여쭤보고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를 질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의뢰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제 히즈키야로 넘어갑니다. 히즈키야에게 왜 응답하셨냐면, 히즈키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사람이야. 아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히즈키야가 하나님하고 연합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꼭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꼭 붙잡았어. 이 붙잡고 한순간도 이 붙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간 게 연합했다는 거야. 이런 히즈키야가 병에 걸린 거예요. 이때 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 히즈키야의 진실된 기도에 하나님 거부할 수가 없었어. 왜? 약속 때문에.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가 항상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양권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부터 건지실 거라고 약속했어. 근데 히즈키야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히즈키야에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국 히즈키야가 교만해서 넘어질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히즈키야의 그 진실된 기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산 사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아시지? 히즈키야가 교만해서 결국은 불행한 최후를 만난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실된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축복 달라고, 능력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교만하면 더 불행으로 들어가. 저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저와 관계된 사람들이라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못하고, 참 속상해. 어느 나라에 그분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면 그 장로, 그분한테 찾아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돈을 잘 번 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MIT와 관련돼서. 그분을 찾아가면 사업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다. 또 어떤 분은 대박이 터진 분이 있는데, 이거를 관리할 줄 몰라서 교만해가지고 의도 맞았는데 20년 동안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벗어나질 못해. 저럴 바에는 복을 주시지 말지. 근데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진실된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며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조심하세요. 끝까지 의뢰하는 마음, 그런 행동이 약해지지 말고 간절한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약해지면서 교만해져. 여러분 봐요. 지금 여러분이 돈이 없으니까 교만하지 않지, 돈이 없어도 교만하면 그거는 대책이 없는 거고. 이제 봐요. 여러분이 차도 좋은 차 사기 시작하고 집도 좋은 집을 사기 시작하고 사업도 잘 돼 보세요. 이제 슬슬 교만이 싹 올라옵니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교만과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가 중요한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의뢰하는 마음, 간절함이 떨어지고 교만해지면
다시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사 왕이고요, 우시야 왕이에요. 이 아사 왕 때 100만 대군, 구스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뢰합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를 만나는 거죠. 이때 의뢰할 때 이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세요. 승리했어요.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아사 왕의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되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아람 왕을 의지해. 그랬더니 선지자를 보내서 너 구스 100만 대군이 있을 때 네가 정말 내 앞에 겸손하게 나를 의지해 내가 도와줬는데 왜 지금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한 인간을 의지하냐?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고집 부리고 오히려 그 충고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책망하고 거부합니다. 그 말을 듣기를. 그래서 불행으로 끝난 사람이 아사 왕이고요, 우시야 왕은 발에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의리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되고 그까지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의리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다시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들어가면 벗어나는 게 무지무지 힘듭니다.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많은 주의 종들, 옛날에 능력도 받고 불도 받고 목회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들이 교만해서 지금 불행한 일을 만나는 유명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시즈키야가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타락할 것, 교만해서 오히려 불행으로 끝날 걸 알면서도 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그 의뢰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또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또 왜 중요한가? 자, 아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자,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얽혀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에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문제가 풀리질 않아.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결국은 망하는 건데, 자, 이런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을 때 사탄의 올무에 걸려 문제에 붙잡혀서 문제가 꼬이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는 이유는 아까 시편 91편 다시 지존자의 은멸하는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세상권의 올무에서 건지신다 그래요. 이 올무가 사탄의 덫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올무, 사탄의 덫으로 인해서 문제를 만나는 거거든. 근데 그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단순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알아가야 되는데 지존자의 은밀하는 것을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가보세요. 이사야 43장 2절에 이사야 43장 2절 자, 43장 2절 찾으셨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약속, 물, 강, 불은 인생의 문제들을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와도 너희를 침범치 못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냐면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까? 내가 물에 빠진 거 모르나? 내가 강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거 모르시나? 내가 불 가운데 있는 걸 모르시나? 알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분물불 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지 마세요.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회개하면 용납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당신의 약속에서 어긋난 삶을 살면 보호를 못 받은, 보호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평생 동안 씨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문제에 해결받을 뿐 아니라 문제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지존재의 은밀한 그 거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걱정을 하냐면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요, 풀물 속에 들어가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코로나라도 걱정할 필요 없고요, 앞으로 환란에 그 참 힘든 여정이 오지만,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애를 쓰지 않으면,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 곧 할 건데, 제가 여러분 어저께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미국 상황에 대해서 영상 보내줬죠. 꼭 보세요. 12분짜리인가 15분짜리. 지금 미국에 흑인 그 사망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단순히 인종차별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거기다가 올렸어요. 그거 보세요. 이제 세계 정부가 이제 곧 등장할 건데, 자, 트럼프가 무너지면 세계 정부가 등장하면서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트럼프가 무너져서는 안 돼. 그 사람이 미성숙하고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트럼프가 무너져 재선이 안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제 여러분 영상을 보세요. 근데 자, 이제 이 세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 정부를 리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 적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알아볼 것 같습니까? 못 알아볼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못 알아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누가 알아봤어요? 알아본 사람들은 몇 사람 없어.
간절히 주님을 고대한 사람 몇 사람 외에는 다 못 알아봤듯이 마지막 때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인가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근데 이 미혹되어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분별하여 마지막 잘 서려면 18절이 필요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 외에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도 모를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무슨 뭐 그림자 정부, 세계 정부가 등장할 때가 됐다, 관심 자체가 없어. 너무 갑자기 떠버렸어. 지금 이걸 누리고 이 맛을 느끼면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 알죠? 그냥 어느 집 족발이 더 맛있고 어느 집 닭발은 또 어느 집 게 맛있고, 이게 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 어디 카페는 또 어떻게 맛있고 뭐가 맛있고, 그것만 찾는 거야. 그것만 찾는 거. 관심이 없어. 지금이 어느 때인지 관심이 없어. 그냥 즐기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안락하게 살고 싶고, 이게 목적이야.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이런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구별을 못해.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볼 거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 그랬어. 우리가 무서운 세상에 산다는 거 아세요? 어떤 면에서요, 북한의 체제보다 더 무서운 속에 있어. 그들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을 안 믿든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든지. 우리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근데 스스로가 타락하는 거야. 스스로가 병들고 타락하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니까 내가 지금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열처녀 비유 보세요.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 5처녀가 심판답에 섰어요. 둘 다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듣고 싶지 않은 선고를 듣는 거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이런 선고를 들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알았다면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힘쓰지 않으면, 듣고 싶지 않은,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심판답에서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여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이게 최우선이 돼야 돼. 그 어떤 것도요, 이 최우선적인 일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게 적이고요, 그걸 해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고요, 그런 자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달아서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